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0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37편 10절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네가 그의 자리를 살펴도 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모해하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주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 활에 시위를 당기며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 악인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또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하는데 조금 지나면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자기 일을 여호와께 다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직전의 9절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지금 현재 이 악인은 드러난 악인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노출된 양성적인 그런 악한 세력, 드러난 양성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드러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음성적인 그런 악의 세력도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잠깐 공백기는 있지만 악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나 세력이 아니더라도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요. 마귀 역사. 마귀가 우리를 지옥 불 가운데 끌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저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가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성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성도인데요.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방해합니다. 네가 그 자리를 살펴도 그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번성한 것처럼 35절에도 악인의 큰 세력이 푸른 나무같이 번성하는데
지금은 뭐 푸른 나무처럼 뭐 대단하게 번성하고 잎사귀가 대단하고,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 그가 없어졌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3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어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왜 허상이냐?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허상이고 더 실체가 없다. 항상 존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땅을 차지한다. 두 번째 나온 거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첫째는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또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땅을 차지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땅을 차지하고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왔는가?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거기는 땅을 상속해 주시는구나. 상속해 주시는 분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 땅의 임자.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상속해 주세요. 그런 권한을 주세요. 12절에 악인이 의로운 자를 모해하며 그를 향해 일을 가는구나. 그 막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주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의 날이 와요. 그의 날. 잠시
지나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의 날이 온다. 그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의 날. 날이 옵니다. 매일같이 오는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그의 날이 와요. 무서운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금만 더 있으면 성도에게는 어떤 날이 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악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의 활에 시위를 당기며, 칼이라든지 활, 전쟁의 도구인데요. 칼과 활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호전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칼이나 활을 써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성도예요, 성도. 성도 가운데 특별히 믿음 지키는 성도. 가난한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조금 전에도 그 읽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은 8가지 각각의 그러니까 8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온유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믿음 지키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인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것에 동시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화목하는 사람이고, 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어떤 인격. 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구원이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양심 쓰지 못하게, 뭐 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방해합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잘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건 다 해결된다. 근데 이 조금 동안 참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일정한 그 기간을 잘 통과하는 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조금 지나면 15절에 그들의 칼은 자기 심장을 찌를 거다, 자기 심장. 또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부러뜨려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도록,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좋은 칼을 다 그 벼슬을 세워놓고 또 화살을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인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의인의 적은 소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진 자도 있지만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잘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성도가. 아무리 믿음 있는 성도들도 여유로워지면 기도 안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 자녀들은 더 멀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가난하게, 좀 부족하게 살게 하시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잘 다스리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야, 참, 그건 귀한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평생 장막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처소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원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 우리 기도원 그쪽으로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가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별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집들은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 땅 사가지고 허가 받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랬을까. 정성도 들어가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저희 교회까지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집 잘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그렇다고 하면 참 그 사람은 귀한 성도입니다. 17절에 참으로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악인의 팔은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목적 있는 행위,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는 그 악인의 행위, 그건 다 부러진다, 실패한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주신다. 아,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흠없는 사람의 생애를 아시니 그의 유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흠없는 사람의 생애. 구속받은 성도예요. 죄 용서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 백성. 그 사람은 그 유업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상속물, 그 유업이거든요. 유업을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형적인, 무형적인 그런 권세죠. 유산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유산은 뭔가요?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의 유산들, 이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유산입니다. 그들은 19절에 재난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배부를 것이다. 재난이 오거나 기근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재난,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기근. 그러나 악인은 20절에 참으로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멸망당해. 여호와의 대적들은 무성한 풀밭 같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언제?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건 다 없어진다는데.
근데 그 조금 동안 참고 견뎌 나가는 거.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또는 우리는 또 의지가 약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약하고, 또 실수가 많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있으면 악인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나 세력이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칼은 자기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신다고, 그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잘 참을 수 있는, 길이 참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특별히 주의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